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 우리 2022년도 우리 연수 송년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육체의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잘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력이 안 좋아서 저처럼 안경을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래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거치는 것이 없이 주로 아주 넓은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시력이 가까운 데보다 멀리 보는 데 특화돼 가지고 이 시력이 이렇게 좋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의 눈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는 육체의 눈도 잘 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육체의 눈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눈을 다른 말로 해서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육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제 뜻과 섭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사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아갈 때에 큰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바라본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시각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기근을 당장 해결할 만한 그런 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라보는데 애굽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는 애굽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애굽을 포기하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2022년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또 이 땅의 짐승도 우리 인생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뒷짐지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면은 내가 이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사물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의 현 상황도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기근 때문에 그 나머지 형들도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오죠.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생이 살아있고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참 두려움과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한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형들은 당장 생각하기에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고 죽는 권세가 그 손에 있는데 형들에게 미움으로 복수를 해가지고 나를 팔아먹어? 나를 이렇게 이제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겨?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복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요셉의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그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이 요셉이 좌절했겠어요. 나를 팔아먹어?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닌 외국에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종으로 팔려가게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특별히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생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결과적으로 형들이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하고 더 나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 당장 복수를 실행하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어 두고 보자. 내가 만나기만 해라. 이 형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렇게 했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그것을 실행했겠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갖고 싶은 거, 자기 가고 싶은 거 가지만은 좀 더 크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지만 부모님이 이걸 사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고 능력인 걸 기억해서 갖고 싶어도 꾹 참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만 합니다. 부모님 생각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계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선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알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혹될 만큼 어렵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셉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일단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형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돌아가시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야,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계셔서 이제 저 요셉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쌓여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감옥에 넣는 것 아닌가? 우리가 했던 대로 또 누구한테 팔아먹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구덩이에 빠뜨린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야, 죽일 거 뭐 있냐? 차라리 상인에게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겨우 죽음을 면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보다도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마님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더니 결국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 일이에요. 요새 같으면 CCTV가 있어가지고 CCTV 보자 그러면 금방 다 나타납니다. 정말 이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을 이제 겁탈하려고 했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CCTV가 있어요. 뭐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보았다고 한들 증언을 하겠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고위 관리들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웁니다. 경제를 배웁니다. 몇 년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 살아온 얘기 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대책을 이제 강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했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최악을 최선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최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근데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11조를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셉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요셉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것이 잠깐 동안, 뭐 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뭐 1, 2년 동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 않았으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길은 없는 겁니다. 총리가 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 결코 지금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최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최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고 좋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그럼 왜 이 고생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이와 같은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겪는 이와 같은 고난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을 이제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키워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있는 그런 일들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아서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수긍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세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 믿는 삶은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 믿는 삶은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을 가지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소원하던 거, 계획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아이고 왜 이래.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비록 실패나 또는 다른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위협을 당했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는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겨우 바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육지에 올라갔을 때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물기도 했고요.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결사대를 이제 옹이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비록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죽음의 고비를 맞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조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야지 우리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때 매 맞지 않도록 이제 특사가 내려가지고 이것이 풀려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맞는 길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기서 지진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의 손갈에 풀고 이제 채웠던 이 수갑들이 다 열리고 그때서야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려야지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또 그리고 그 손갑 아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는다.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사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이것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고 내 뜻, 내 계획과 다를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뭐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기에 대해서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상황으로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각이라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마다 생일 때마다 잔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요.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의 시각이. 욥의 아내는 사람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이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어떤 사건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쓸모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쓸모없는 일이 나한테 있어? 왜 이런 쓸모없는 일을 내가 당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가질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일에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뭐로 다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능력이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역사할 때 거기에 거룩이 따르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내 삶의 방식이 이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 뜻대로 이루세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가 고지되었을 때 주의 계집 종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 처녀가 어디 임신을 해? 처녀가 어디 임신을 해?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세상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면 그 사건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건이 되면 주인의 쓰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대처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보는 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저도 안경을 처음 낄 때 생각을 해보면 안경을 처음 낄 때는 제가 분명히 눈이 안 좋아서 이제 학교에서 칠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썼는데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어지럽더라고요. 땅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튀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이 돼요. 적응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자유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느냐, 그 척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년 2022년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세워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뭐 그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임이지.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연송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